새생명 축제, 이런 주제가 이제 우리에게 던져졌는데 매년마다 하는 행사이긴 하지만은 이 축제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태신자를 작정할 때 이미 우리는 마음에 기도하죠. 전도해야 되겠다, 꼭 교회에 모셔서 복음을 듣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은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싶지만은 또 용기가 없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는 초대하시면 됩니다. 또 용기가 계신 분들은 또 복음을 전하시는 기회가 되고 교회적으로 함께하는 이 축제 기간이 된다는 거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중뿐만 아니라 이 주일에는 전도회별로 또 목장별로 또 함께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모임을 함께 하셔서 충분히 준비된 전도지 또 물티슈가 있습니다. 엄청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진되지 않습니다. 함께 또 가족들도 이 주위에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또 전도제를 나눠주시는 것도 중요한 그러한 참여가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 새생명 축제를 또 준비하는 말씀을 드릴 텐데 마태복음 강해를 잠시 멈추고요, 새생명 축제까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좀 더 깊게 여러분과 말씀 나누면서 먼저 우리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 변화는 이미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사랑이었는가를 감격하는, 복음을 더 알고 더 기뻐하고 더 살고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생명 축제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5장의 이 비유를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이미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는 회심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또 하나의 기대는 우리가 복음을 알고 기뻐한다면 멈출 수가 없이 복음은 알고 기뻐하고 살고 퍼뜨리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 받은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퍼뜨리고 또 초대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목자와 잃은 양, 여인과 잃은 동전, 아버지와 잃어버린 두 아들. 이런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 이 비유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잃어버린 일들이 나옵니다. 양도 잃어버리고 동전도 잃어버리고 아들 잃어버립니다. 그들을 찾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찾게 될, 함께할 귀한 주제가 됩니다. 이 주제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배경이 되는 1절과 2절을 먼저 보고 제가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여기 1절에 보게 되면 세리와 죄인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됐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예수님께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심이 강한, 우리식으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특별한 의식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죄인들은 아예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만나지 않습니다. 지금 1절에 나오고 있는 이 세리는 그 당시에 인간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이 세무서에 일하는 분들을 보겠죠. 세리는 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의 세금을 바치고 좀 더 이제 남는 장사를 합니다. 착복을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 세리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죄인들이 나오죠. 이 죄인들은 도덕적으로 이 타락한 사람들, 윤리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완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담을 쌓고
교제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에 대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버려진 인생으로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놀랍게 반응하는 사람이 누구냐? 마음이 가난한 채 예수님께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에요. 버려진 인생들, 죄인 취급을 받던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게 못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 2절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예수님은 환영하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음식을 먹었어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친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고요, 이 땅에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잃어버린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특별히 그 당시에 이 죄인들을 찾아오신 바로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자,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모습, 첫 번째로 이 목자의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이 목자의 비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자, 양 그러면은 이렇게 감이 잘 안 잡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흔하게 주어져 있는 이 직업이 목자거든요. 양을 키웁니다. 그래서 이 목자의 비유가 친근하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그리고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마음에 따뜻하게 들려지는, 이해되기 쉬운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비유를. 이 목자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나요? 예수님이고, 잃어버린 양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나요? 우리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의 감격이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을 찾으시는 예수님을 만나셔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감격을 누리실 때 우리들 역시 예수님을 본받아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잃은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4절은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양 100마리는요 괜찮은 겁니다. 중산층을 말합니다. 100마리가 있다는 괜찮게 사는 사람을 말해요. 그 중에 하나를 잃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들의 일상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땅의 이 목자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양들을 이제 불러냅니다. 우리에서 불러내어서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부르며 불러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숫자를 셉니다. 정확하면 이제 길을 떠나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서 그렇게 충분하게 풀을 뜯어 먹고 물을 마시고 나서 해가 이렇게 저뭅니다. 해가 저물면 집으로 가야 되니까 양들을 다시 모아서 다시 숫자를 세요. 숫자를 세서 100명이 딱 맞으면은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집으로 돌아가려고 숫자를 세어보니까 한 마리가 없는 것입니다. 한 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를 잃었다 해서 목자가 무관심해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요, 양이 길을 잃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양을 보면 털도 하얗고
아주 깨끗하고 참 지혜롭게 보이지만은 죄송하지만 양은 굉장히 더러운 존재예요. 스스로 목욕을 못해요. 얼마나 많이 냄새 나는지. 그리고 양은 눈이 어두워요. 눈이 어두워서요, 이 앞에 있는 양들의 그 뒤에 나온 몸의 냄새를 맡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양치는 그 개가 있어요. 개가 이렇게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질러 양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길을 갑니다. 양들의 제일 발달된 게 뭔가 하면 귀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리고 목자의 말을 듣게 되면 양들이 그걸 들어요. 근데 지금 양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눈이 어둡습니다. 아둔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양은 양의 무리에서 이탈하게 되면 극도의 두려움과 무서움이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케네스 베일리라는 이분은 직접 목자와 살아보고 해서 그 경험을 말하고 있는데요, 길을 잃은 양은 무기력해져서 꼼짝도 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양이 길을 잃어버립니다. 양물에서 이탈해버립니다. 그럼 어떻다는 것입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들판에 그렇게 혼자 있어요. 꼼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굶어 죽든지 맹수가 와서 잡아먹든지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것입니다. 머리 좋은 개가 그 기억을 해서 주인의 집으로 올 수가 없는 것이 양입니다. 그만큼 어리석은 것이 양이에요. 정리를 해보게 되면 길을 잃은 양은 스스로 목자의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 가장 비참한 동물이 누구냐? 길을 잃은 양입니다. 스스로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요, 길을 잃어본 양이 바로 우리와 같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더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목자인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는 겁니까?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떻게 여러분 됩니까? 죄에 빠져서 인생의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양이 헤매는 것처럼 수많은 공고와 고난과 아픔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살아가는 존재, 죽음을 앞두고 살아가는 그 존재, 바로 그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목자가 주는 양식을 먹지 못해서 굶주려 죽어가는 양처럼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몸은 건강할지 모르나 영혼은 병들어서 하나님을 떠나 죽음에 이른 존재, 혼자 있는 길을 잃어버린 양은 맹수가 공격하는 것처럼 울부짖는 사자와 같은 이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바로 그 존재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길 잃어버린 양처럼 스스로의 힘으로는,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스스로의 어떤 것으로는 목자이신 예수께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 바로 그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극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한 양은 돌아올 수 없어요. 목자에게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러면 희망이 어디에 있을까요? 길 잃어버린 양의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자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양이 살아서 돌아올 수 있으려면 목자가 찾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그 다음에 목자의 모습을 잘 보세요.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말씀을 4절 끝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선한 목자는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모든 에너지를 지금 잃어버린 양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사실,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잃어버린 양처럼 예수님을 떠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목자와 같이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한 인생이었어요. 마음을 닫았던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다면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았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나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찾지 못한 채 길을 잃어버린 양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98장에 보면 제임스 스몰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내가 예수를 믿고요, 내가 교회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진짜 은혜를 안 사람은 뭐를 발견합니까? 아, 내가 예수를 찾았지만,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내가 예수를 찾기 전에 주 예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그분이 나를 찾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찾았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1878년도에 작자 미상의 찬송가가 있는데 이 가사가 제가 너무나 은혜가 되어 여러분께 함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주를 찾았지만 후에 나는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영혼을 움직여 그분을 찾도록 하셨다는 것을 이제야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참되신 주를 찾은 것이 아니라 구주 예수께서 나를 찾으셨고 내가 구주 예수 안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잃은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면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찾은 결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목자에겐 양이 100마리가 있습니다. 괜찮게 사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몇 마리를 잃었어요?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한 마리쯤이야. 99마리가 있는데 뭐 아이고,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그 한 마리쯤이야. 하나 잃어버려도 별 손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4절 중반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 자체가 한절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잘 녹아지는 말입니다. 그 중에 중간이죠. 그 중에 하나를 잃어서 하나입니다. 99을 들에 두고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 말씀 보시면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합니다. 아니, 99마리를 들에 두고 가면 어떡합니까? 위험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에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 목자라면 혼자 가지 않는답니다. 양을 데리고 갈 때 친구들이 같이 가요. 여러 명이 같이 간다는 겁니다. 양이 많거든요. 그러면 99마리를 들을 둔다는 건 그냥 버려두고 오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친구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맡겨두고 그리고 나서는 이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한 마리의 양을 찾아놨을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한 마리, 그 한 마리지만은 다른 것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다른 것과는 바꿀 수 없는 그 한 마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여러분은 한 사람입니다. 대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 여러분, 여러 명의 자녀를 둔 가족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5명이다. 다 건강한데 밤에 자려고 하니까 한 아이가 열이 오릅니다. 너무너무 씨름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된 부모라면 어때요? 나머지 4명이 있는 아이가 건강하기 때문에 한 아이는 알아서 하라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받는 아이에게 부모의 마음이 더 갑니다. 밤새도록 기도할 거예요. 아니면 병원을 가든지.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토록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신다.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는 존재다. 여러분, 나중에 오늘 이렇게 지금 나오지 못했지만은 영상을 다 여러분 문자로 받으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있고 중간에 보면 찬양이 나오는데요, 이런 찬양이거든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이 찬양을 이제 중간에 나오거든요. 원래 제가 불렀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음정이 쳐져서, 지금 많이 쳐지죠.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그 복음 가수의 찬양을 집어넣어 가지고 만들었어요. 나중에 여러분 그 동영상을 보시면 좀 어색할 거예요. 중간에 원래 제가 불렀거든요.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이번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복음을 통해 발견했습니다. 내 한 사람이 예수께 얼마나 소중했는가.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신다. 이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목자는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아 넣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포기하지 않아요. 반드시 찾는다는 것입니다. 4절 끝을 보세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5절에 또 찾아낸즉. 너무너무 피곤하고 목자도 맹수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지만은 목자는 그 양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반드시 찾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제 기억으로 우리 첫째 아들 주성이가 이마트에서 이제 잠시 잃어버린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약 4세 때인지 5세인지 몰라도 저와 아내가 우리 첫째 아이를 데리고 대구 만촌동에 이마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이를 데리고 장을 보는데 갑자기 아이가 사라진 겁니다. 아마 이런 경험이 가끔 있으실 거예요. 놀이동산이나 우리 마트에 가서. 그때 제가 이제 목사죠. 침착하게 목사님답게 그렇게 기도하면 그게 아니에요. 얼굴이 하얘집니다. 이런 식으로 막 멘붕입니다. 아내가 저희 모습 봤을 거예요. 막 떨려요. 여보, 아이를 찾아야 된다고. 몇 바퀴를 돌았는데 아이가, 주성이가 장난감 앞에서 서 있더라고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아이는 모르지만은 아내의 마음은 제가 모르지만 아마 저와 비슷하지 않았을 생각합니다. 저의 마음이 당황스럽고 멘붕이고 막 정신없고 아이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온 가지 생각이 다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물며 우리 육신의 부모도 아이가 사라지게 되면 가슴이 철렁하고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뛰어다니는데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그 찾아오심이 얼마나 귀한가.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찾아내기까지 찾지 않겠느냐. 그리고 찾아낸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자기 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찾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고 자기 양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지금 이렇게 찾으시는 그 양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앞에 서십시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잃은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 오늘 두 번째 비유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두 번째는요, 죄의 짐을 지시는 예수님입니다. 죄의 짐을 지시는 예수님입니다. 목자가 그토록 찾고 찾던 양 한 마리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5절 보시게 되면 좀 생소하지만은 놀란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찾아낸즉 즐거워하더라. 온갖 고생을 했지만은 그 양을 찾았을 때 너무나 기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어깨에 맵니다. 목자는 너무 기뻐서 그 양 한 마리를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양을 어깨에 맸을까요? 스톨 말러라는 학자는
연구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길을 잃은 양은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먼 거리를 반드시 양을 안거나 메고 와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당시에 지금도 그렇다고 말합니다. 양이 너무나 무서워서 이게 움츠러드니까 그 양을 들어서 안거나 메고 와야 되는 것이죠. 짜증내지 않습니다.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죠.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대충 30에서 45kg. 여러분, 살포대 30kg 들어보셨습니까? 무겁습니다. 이 양 한 마리, 물론 우리는 뭐 이렇게 다리 잡고 오는 예수님의 그림 많이 보지만 이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만큼 지치고 어렵지만은 무겁다는 거죠. 양이 무거워요. 그런데 어깨에 메고 그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어깨에 메고 무겁지만은 기뻐하면서 양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기서 예수님의 수고를 보면 예수님의 사랑의 수고, 예수님은 지쳐있는 우리를 어깨에 메신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볼 수가 있나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어깨에 메고 계세요.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우리의 죄짐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두 팔 벌려 못 박히신 것을 여기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짐은요 30kg, 45kg가 아니에요. 영원한 멸망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만큼 무거운 죄예요. 이 죄짐은 우리가 지고 가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집니다. 지옥 형벌입니다. 그러나 이 무거운 죄인들의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의 한 분 어깨 위에 다 짊어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져야 할 죄의 짐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의 짐을 지시고 어깨 메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목자는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하여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어깨에 메고 수많은 땀을 흘렸습니다. 땀을 다 쏟았습니다. 그러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땀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땀이 아니라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신 줄로 믿습니다. 목자의 수고를 보세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을 때 죄의 짐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정죄감이 느껴지십니까? 해결할 수 없는 죄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죄책감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잃어버린 양 찾아 어깨에 메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땀이 아니라 모든 피와 물을 쏟으셨다. 이 구주 예수가 지금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길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생각된다면 오늘 이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회개하세요.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인 줄을 확실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비유에서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예수님을 봅니다.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예수님,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 죄의 짐을 지시는 예수님, 그리고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예수님. 목자는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특별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당시에는 저녁마다 목자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날은 특별한 날이에요. 잃은 양을 찾았기 때문에 잔치를 배설한 겁니다.
그리고는 목자가 말하죠. 내 친구들아, 이웃들아, 다 와라. 나는 너무나 기쁜데 나와 함께 즐기자. 나 혼자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즐기자. 이게 중요합니다. 함께 즐기자.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께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될 때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여서 잔치를 벌이더라.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기쁨이라는 이 단어, 즐거워하는 단어가 이렇게 딱 명시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즐거워하여 잔치를 배설하고 나와 함께 즐기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죽게 돌아왔을 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즐기자는 거죠. 함께 즐기자. 함께 즐기자. 전 여기서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그 내적인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성현아, 나와 함께 즐기자. 한 영혼이 돌아올 때 내가 너무나 기뻐. 성현아, 나와 함께 즐기자.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오게 될 때 교회가 함께 즐거워하는 거,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이 축제, 이것이 바로 여러분 새 생명의 축제이며 주일마다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이 놀라운 기쁨이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천국에서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딱 정리하시죠. 이와 같이 이 비유를 정리하십니다. 적용하시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하늘에서 기뻐한다, 천국에서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이 강조하시죠.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도 하리라. 이 사람이 누굴까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 학자들이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회개한 사람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일 것이다. 또 하나의 해석은 또 좀 상반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기 회개할 것이 없는이란 말의 원문을 보면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회개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심이 많지만은 회개하지도 않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이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지도 않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잔치를 벌여야 될 일이다. 한 사람이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잔치를 벌여 기뻐해야 될 천국의 기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시간까지 말씀이 잘 안 들리신 분 계시다면 이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구주 예수님이, 영혼의 목자신 예수님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집으로 돌아갈 때예요. 목자와 함께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그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하늘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 집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된다면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인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기쁨이 여러분의 영혼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목자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양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의 가족들, 배우자, 자녀들, 우리 일터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가 양을 찾아 나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는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 찾아 나서야 됩니다.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수고를 한 것처럼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또 때로는 함께 또 밥도 먹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전하기가 힘들다면 이곳도 초대를 해야 됩니다. 영혼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찾아가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이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온갖 수고를 다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수년간 새생명 축제 때마다 모시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까지요?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모시고 오세요. 또 모시고 오세요. 우리는 언제까지 모셔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까?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새생명 축제는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서머나교회 성도들아, 나와 함께 기뻐하자.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새생명 축제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회심의 역사를 함께 경험함으로써 천국의 잔치, 기쁨의 잔치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 잃어버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찾아내셨는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만나주셨고 건져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고요, 이 시간에 또한 이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께 회개하고 목자를 만나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하십시다. 오늘 기도하며 작정한 영혼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번 전도하고 꼭 초대해서 천국 잔치를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